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네, 10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시리즈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첫 번째 노아죠, 노아.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노아의 생애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여기 9절에 보면은 그 부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주제로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도전도 되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이렇게 들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또 교훈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생일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동행이라는 이 단어 뜻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이 동행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삶을 공유하는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이제 동행인데 성경에서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2절 5장 22절 21절부터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이제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기록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근데 무려 그 기간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30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년. 대단한 것이죠. 이때는 이제 홍수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오늘 읽은 말씀대로 노아거든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게 동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1988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부인데도 참 때로는 이렇게 뜻이 또 생각이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끼리 또 가장 사랑한다는 이 부부끼리도 뜻이 또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뜻과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생각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월을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항상 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잖아요. 관영, 죄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치는 것처럼 죄가 넘쳤다는 그런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도 사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특히 부부끼리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비결이라 할까? 비결이라는 단어가 합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을 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에녹과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다.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었다. 사실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된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시간 동안 노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소나기가 와서 홍수가 내린다 이런 일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정말 아무도 경험을 보지 못한 그 시대에 경고를 받아서 평생을 방주를 짓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됐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에녹이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 교훈 받을 수가 있고 우리도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분들을 존경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같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22장을 보시면요. 잠언 22장 24절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며. 여기 이제 동행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동행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냐면 울분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울분이라는 뜻은 어떤 사건으로 또 어떤 사람과 다투거나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 이걸 이제 울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서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울분한 자와. 그 마음의 억울함이나 화나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 속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억울함이나 분노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울분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는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과 동행을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역시 하나님과 먼저 동행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노아와 에녹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된다. 말씀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버렸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되려면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내가 부인되어졌다면 두 번째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동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뜻이 되겠죠. 목적이 같아지겠죠.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구약 성경 127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1277페이지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씀은 두 사람이 의합이 되어야 동행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의합이란 말은 같은 뜻이란 말이거든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을 하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두 사람의 뜻이 같았을 때 동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도 같은 뜻이 되어야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분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55장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하면 그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시점이 길과 생각을 버렸을 때거든요. 버렸을 때 긍휼히 여기신다.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무덤은 돌 무덤이잖아요. 그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는 거죠. 입구를.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실 때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다는 거죠. 돌을 옮겼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하여 말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돌을 못 옮기면 말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을 옮기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닫고 있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그게 바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지 않는 상태와 같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겼을 때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언제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언제 믿음이 생기고 언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바로 자기가 부인되었을 때 바로 그때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뜻이 같이 된다는 거죠. 여기 아모스 3장 3절 말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죠. 그래서 뜻이 같지 않고서는 절대 동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39절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을 보시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심히 다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고서는 동행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을 했다가 동행이 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36절을 보시면요. 36절 중간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도행전 15장 36절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 신방을 하자. 이런 뜻이라고.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준 사람이 사실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도 같이 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이 바나바의 이제 조카되는 마가 요한이 있는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불편을 끼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편인지는 모르죠. 근데 그게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애가 온다거나 뭐 음악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계속 스마트폰 본다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어떤 불편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제 이 불편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번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제 오케이 이러면 되는데 바나바가 안 된다, 데려가야 된다는 의견을 안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다르니까 동행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구부로가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이제 신방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언제 일어나겠어요? 내 의견을 안 굽힐 때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동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노아와 에녹은 어땠을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반대하고 노아를 무시하고 노아를 향하여 욕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노아는 말씀의 뜻을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투기만 했지 바나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외에 다른 뜻을 품고 있는 마가 요한이 당연히 방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 교제를 하고 자기를 부인했다면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동행이 됐겠죠. 근데 아쉽게도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네. 동행이 깨졌습니다. 참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각자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각자가 또 부인되는 삶을 살고 혹 우리끼리 어떤 다툼이나 이런 어떤 동행이 깨질 만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정말 우리가 서로 겸비하게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하고 진지하게 교제를 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툼이 깨지는 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지는 것을 좋아하는 건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서로 조심하고 서로 검열하고 격려해서 우리가 동행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동행이 깨진다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손실이 생깁니다. 군대용어로 말하자면 전력 손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또 뛰어넘어서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 에녹이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이 깨어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도 사람인데 주위에서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무시도 있었을 것이고 특히 노아 같은 경우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한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조카 롯이 함께 동행을 했다.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순전한 말씀 때문이잖아요. 말씀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거든요. 자, 이때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동행이 계속 이어지려면 롯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왜 삼촌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느냐? 그것은 말씀이잖아요. 약속.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려면 롯이 역시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품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롯도 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두 사람이 동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이 되고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이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3장에 와서 이게 깨져버려요. 아브라함과 롯의 동행이 깨져버려요. 어떻게 깨지느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떼 소떼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목자들이 다투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이 좁은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고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본토 친척 아버님을 떠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불러내셨다.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나는 그 삼촌을 따라 동행하고 있다. 왜?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동행의 조건은 말씀이거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은, 자,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이에 롯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에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의 반응이 눈을 들어.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요? 요단들을 바라봐. 근데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요단들은 에덴 동산 같았다고요. 물이 넉넉했다고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이때 이제 롯이 깜빡해버리는 거죠. 동행을 했을 때의 조건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동행을 했는데 요단들을 바라보는 순간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야, 정말 내가 목축을 잘 할 수 있겠다. 에덴 동산 같은데 저렇게 물이 많고 푸른 초당이면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그 욕망이 롯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계속 옮겨가잖아요. 근데 요단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을 할 때의 조건은 말씀이었는데 여기서 조건이 말씀이 아닌 목축을 하기에 좋은 형편으로 조건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계속 쫓아가잖아요. 눈에 보기 좋은 곳을 계속 쫓아가니까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요단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까지 간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사위를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또 두 딸과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참 이런 걸 보면 동행이 깨어지는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도 동행이 깨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도 동행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다 깨진다. 동행이 다 깨져버려요. 바나바도 그랬고 롯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행이 되고 더 연합이 되고 동행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동행과 연합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요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인 사람. 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9장에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된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라고 강한 의지와 의욕을 가진다고 해서 동행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났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고 동행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된다. 네. 나는 하나님 동행하고 있어라고 착각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동행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라야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2장 44절. 누가복음 2장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기 이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의 절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루길을 가는데 예수가 같이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하루 뒤에 발견을 했다고. 제가 알고는 어떤 형제님이 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휴게소를 들렀어요. 거리가 머니까 휴게소에서 이제 밥을 먹고 차를 탔는 거예요. 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뒷좌석에 애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제님이 너무 놀랬죠. 그때 이제 애가 휴대폰이 없는 상태예요.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 휴게소에 전화해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그래 이 형이 차를 빼가지고 돌려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휴게소 가가지고 이제 애를 찾아왔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부모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사실 많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자기 편에서 열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십여 년을 동행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성령이 없고 구원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구나. 저도 그랬죠. 제가 83년에 구원을 받으면서 그 전에 구원 받은 줄 알았지만 83년에 제가 구원이 아닌 걸 알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품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동행을 잘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이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변하니라. 자, 여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죠.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근데 이 바울도 이때 장막 짓는 일을 했거든요. 아굴라 역시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 업이 같은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아굴라가 여기서 만나서 함께 거하게 되고,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굴라가 함께 동력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삶을 던져서 헌신적으로 뒷받침하고 동행을 하게 되거든요. 예, 동행을 하거든요. 18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행을 했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네, 바울은 아굴라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했다. 굉장한 많은 핍박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항상 같이 동행하고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동력하는 그 일을 했다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성경도 많이 알고 학문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요한의 세례만 회개는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알았지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는 못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을 조용히 데려가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말씀을 자세히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쏟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이 안 풀어진다. 네. 요한의 세례만 안다. 겨우 회개 정도만 알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이 조용한 곳이라는 말은 없지만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고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슨 일을 했냐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고 복음을 자세히 풀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두 사람의 뜻이 같았기 때문에 동행할 수밖에 없다. 동행.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그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이 깨어지잖아요. 동행이 깨졌단 말이에요. 바나바도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바울도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동행이 깨졌다. 왜 깨졌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이 더
어긴이 크고 그게 더 강하면 복음이 깨지는 거야. 동행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렇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돈을 버는 것인지, 취미생활인지, 내 옳다함인지, 무엇이 우선순위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게 바울이나 그 다음에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세례 요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행이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이 깨진 이유는 이 말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단들을 바라보고 동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9절.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 19절에 저라는 단어는 저, 기도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인데,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여기 동일한 주의 영광, 그 다음에 우리의 원, 그 다음에 교회의 택함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 이렇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한 단어로 한다면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기도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 기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뜻이 어디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느냐?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19절 끝에 보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이렇게 되죠.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일은 일인데 어떤 일입니까? 은혜의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은혜를 입는 것이고,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은혜가 커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은혜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나는 어떤 일로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맡은 은혜의 일, 복음 전하는 일로 동행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일도 하고 있다. 참 즐거운 복된 일이잖아요. 물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무시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복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이라, 은혜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로마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죄송합니다. 16장 3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제 바울이요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문안 인사. 여기 보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는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떨어져 있는 장면이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문안하라 되어 있잖아요. 왜요? 여전히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떨어져 있지만 복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전히 복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와 위치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하라.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동역자들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서로 만나면 참 반갑고 감사하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를 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마지막 인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나오잖아요. 참 그 바울의 마음속에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많이 그 비중을 차지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맡은 복음의 동력자다 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자기가 부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뜻이 같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을 그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만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욥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욥기 22장.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고 22절에서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바로 22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 말씀을 마음에 품어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4절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보배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니. 이게 무슨 이야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26절에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참 이 시대가 참 복음을 깨닫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아브라함을 떠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과 동행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이 깨어진다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아마도 바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쁨을 찾을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집회 녹화도 하고 또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우리 전도 집회도 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